지난 2018년 10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휴거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휴거는 환란 전에 한 번, 그리고 환란 중간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 일어나고 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휴거가 메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한 상태였었는데, 그 후 성경을 통해 조명해 주심으로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휴거가 왜 꼭 2번이어야 하고 왜 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휴거가 메인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는 일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풀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사라지는 일로 인해 전 세계가 카오스 상태에 빠지고 실종된 사람들을 외계인이 납치해 갔다는 미혹을 뿌려서 그로 인해 베리칩이 본격 시행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게 된다면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환란 전에 일어나는 휴거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던 사람들을 위해 심판 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주 특별한 긍휼의 섭리입니다. 특별하다는 말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극소수라는 수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환란 전에 일어날 휴거가 메인이 아니라는 말은 그 수가 매우 적기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의미하고, 환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즉 환란 중에 일어날 휴거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해당되기에 일반적인 의미가 적용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복음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을 보더라도 환란 전에 일어날 상황보다 환란 속에서 일어나게 될 상황을 다루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어지는 이 마지막 7년의 타임라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환란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들림받게 된다 하더라도 극소수라는 수적인 특별함으로 인해 땅에 남겨진 이들의 의식 변화는 결코 크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의식의 대혼돈 속에 맞이하는 환란이 아니라 변함없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환란의 대격변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고, 아주 신실한 분으로 알고 있던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성경이 예언하는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식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수의 교회들은 하던 대로 계속 미혹되어 배도의 길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제라도 구별될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구별된 자들이 환란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의미가 적용되는 구원의 섭리인 환란 중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세세한 섭리의 예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작물 추수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는 대표적인 작물 3가지가 있는데 바로 밀, 보리, 포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작물 추수 방식을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새 작물 가운데 가장 먼저 보리를 추수하는데, 보리를 추수할 때는 돌판 위에 보리단을 올려놓고 앞뒤로 살짝살짝 움직여주거나 호공에 흔들어서 털어내면 바람에 의해 겨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짜배기들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기질되어지는 보리 추수는 환란이 임하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첫 추수로 휴거되는 신부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밀 추수의 경우에는
보리 추수와는 다른 강도 높은 키질이 필요합니다. 밀은 보리처럼 흔들어 털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기에 추수하는 기계인 탈곡기를 통해 껍데기와 알맹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탈곡기가 라틴어로 트리블룸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트리블레이션, 환란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추수하는 기계 탈곡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곡기로 키질하는 추수는 환란 속에서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과 함께 들림받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 추수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농사를 하는 주된 이유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추수한 후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 넣어서 포도를 사정없이 으깹니다. 계시록 14장 15, 16절에 보면 땅의 곡식들이 다 익자 천사가 낯을 휘둘러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뒤이어 18, 19절에 보면 포도가 다 익었으니 거두라고 말하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다 거둔 후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의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부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계시록 14장 10절. 두 번째는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고선 이 포도주는 내 피,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죄사함 받기 위해 흘리는 피로 말씀하신 것은 천사가 포도를 낫치로 수확하여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계시록 14장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후 3년 반 환란 속에서는 반드시 피 흘림, 즉 순교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작물들이 실제 추수되는 시기가 아주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보리 농사의 추수는 대략 3, 4월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밀 농사의 첫 추수는 5, 6월경에 시작되는데 이후 추수기가 3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마지막 포도의 추수는 8, 9월경에 있게 됩니다. 보리, 밀, 포도 추수가 환란 전후의 타임라인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예표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성경적인 기준에 의한 인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수확되는 주요 작물들의 추수 방법과 시기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때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세세한 섭리는 에녹처럼 당신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던 이들을 환란 전에 첫 추수로 데려가심으로 시작될 것이고, 그 이후 환란 속에서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두 번째 추수가 일어난 후 마지막 후 3년 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가운데 피 흘림을 통한 순교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에 악이 관영하는 시대를 계속 지나왔지만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악의 관영으로 인한 타락이 절정에 이르는 때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환란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는데, 교회적 차원에서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쭉 열거해서 말씀하는데 이 현상들은 불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아니하는 등등 여러 타락상들과 함께 적용 대상에 대한 구분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구절을 함께 열거해 놓았습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씀은 불신자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실제론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쾌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런 모든 정욕에 의한 쾌락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첫 번째로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즉,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주인되는 삶을 살기에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신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7절에 보면 배우는 데는 항상 힘쓰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이런저런 종교적 열심을 내고 예배당에 모여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여러 번 모여서 성경 공부까지 하지만 정작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기에 심령에서부터 저런 죄악들을 내뿜고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불신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에게서 말세에 이런 타락상이 극심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음에도 경건한 모양은 더욱더 빛을 발해 광명한 모양으로 가장하게 됩니다. 실상은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의 삶을 살면서도 외적으로는 얼마든 경건한 모양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 꿈을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등등 교회 안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속성은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이 이 시대 속에 두드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CCM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가사의 노래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그리는 가사들이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가사는 적습니다. 물론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가사의 CCM이 영적으로 전혀 이롭지 못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다가도 때론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노래를 통로 삼아 역사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목적하는 바를 꿈꾸며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 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만 찾으며 그런 CCM을 주로 듣는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뭔가 느낌적으로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오는 현상을 경험하면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역자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그 중심에 자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역사를 행하시기에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나타나는 저런 타락한 현상들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휴거가 2번 일어나지만 환난 속에서 일어나는 휴거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적 차원에서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구별되지 않은 채 배도의 흐름 안에 함께 섞여 있기 때문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사는 이들에 비해 만들어진 하나님 우상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사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롯이 자기 스스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해서 들어갔던 것처럼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모두가 다 환란이 임하기 전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길 원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환란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때인데, 그런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고 싶어 하실 리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는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처해서 환란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에 맞는 당신의 섭리를 또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섭리는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환란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압도적인 숫자로 환란에 남겨지는 이들로 인해 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2번째 휴거가 일반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메인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들의 뜻에 의해 첫 추수에 들지 못해 환란에 남겨졌다면 환란 속에서도 계속 그렇게 미혹에 휩쓸려 갈 것이냐, 아니면 그제라도 구별될 것이냐에 대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질 것이고, 그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직 환란이 임하지 않은 지금 본인은 당연히 환란 전에 휴거될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첫 추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 전까진 주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날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